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어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셨지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행선지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의 내용으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말씀부터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까지, 그러니까 9장에서 19장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이 기간으로 따지면 약 6개월 동안,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유대와 베레아 지역의 이 사역을 마태복음 19장과 20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 단 한 장에 걸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은 무려 10장에 이르는 이 지면에 이르는 그 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사역을 다른 공간 복음서에 비해 매우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의 내용임을 우리는 알고 본문들을 묵상할 때 좀 더 많은 본문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긴 여행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가능한 한 자세히 추적해보고자 하는 누가의 특징, 또 역사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행성지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이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계를 조금 더 나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계를 거쳐
승천하시기 위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심. 여러분,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것을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요. 초림의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가 마지막에 승천하시는 것, 이 승천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하셔야 할 그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고 내가 가야 그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오늘 누가는 승천하실 그때가 찼다라는 말로 초림의 예수님이 이루실 그 사역의 완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이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면 바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 승천하신 그 초림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또 그 약속을 완성하며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가 때가 찼을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의 목적을 다시금 다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은 예수님의 순환, 곧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방법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행의 목적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한 지역의 마을을 거쳐 가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으로 인한 혼연인으로 되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자신들을 업시 여기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호의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이 이야기에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예수님에게 유숙할 수 있는 그런 묵을 수 있는 장소나 집을 거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54절 말씀해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두 제자 마음에 이들을 향한 분노가 생겨 저들을 불러 멸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원합니다.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또 없는 자들을, 불쌍한 자들을, 멸시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죄인이라고 명패를 달고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서 그들을 불러 멸망시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과 의미와는 정반대되는 말이고 행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천대받고 없인 여김을 받는 그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혹시 우리가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못 본 채 하거나 업신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서 정작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 이름하에 그들을 더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이 없는지 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는 방법이 주님의 뜻과 합당한 것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의미와 본질들을 우리도 함께 알고 그대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에 마땅히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와 그 의미들이 함께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된 내용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어떤 사역을 하실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실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알린다. 그 사역을 하신다고 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실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혹시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과 방법, 교회의 사역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우리 개인들이 스스로 점검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함께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은 다른 의미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다 자신의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나의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청은 당연한 요청입니다. 과하지 않는 요청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것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고든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온전한 밭갈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녹아내어서 내 방법의 예배, 내 방법의 섬김, 내 방법의 헌신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 여정 가운데 그 목적을, 그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연약하고 또 아프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안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사역 또한 그 본질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방향에 맞는 예배와 사역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며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사역하실지, 누구를 찾아가실지 함께 기억하며 함께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